세 가지 우상에서 벗어나라, 그런 제목입니다. 세 가지 우상에서 벗어나라.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행동이죠. 행동과 말하는 것과 또 눈에 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뭘까? 마음입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 그래,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오늘의 말씀에 보면 남자 선지자가 타락을 하고 여자 선지자가 타락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장로들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들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 마음의 우상입니다. 3절도 4절도 5절도 6절도 계속해서 마음의 우상, 그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마음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네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 자, 마음이 뭘까? 인간 존재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가장 주목해서 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주목해서 보는 것, 마음입니다. 자, 지성, 감성, 의지, 영혼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의 요소가 뭘까?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나 나는 그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늘 외모를 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저 삶의 배경이 어떤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거 보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바로 중심, 컨트롤 타워다 하는 것입니다. 컨트롤 타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 마음 그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이 마음은 죄와 불순종,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곳이 마음입니다. 죄와 불순종,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그랬어요.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 좋은 것도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죠.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뭘까?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나오는 회개를 원하시는 회개. 그래서 마음의 정결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죄와 불순종,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이, 참된 예배와 신앙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참된 예배, 신앙,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과 사랑의 표현이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성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해당하는 것이 뭘까요?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의 마음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면 굳었던 마음이 다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순종의 마음, 이런 마음이 뭐예요? 예배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범죄한 후에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은 회복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정결한 마음의 회복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마음의 정결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변화되어야 할 제1호의 대상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 중심은 뭐야? 꿰뚫어 본다 그랬어요. 꿰뚫어 보시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좋은 얘기를 듣고자 찾아왔는데 에스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다. 우상. 너의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다. 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리를 잡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우상, 돈. 자식 우상, 안락함의 우상, 또 건강의 우상,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권력,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 이게 전부 다 우상에 해당하는 거죠. 시편 66편 1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의 보혈로 덮고 씻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해야지.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절대로 예배, 기도, 찬송 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자, 여러분 한번 3절을 한번 봐주세요.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랬죠. 4절도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4절. 자,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5절도 마찬가지. 이런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6절도 마찬가지죠. 7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론은 뭘까?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속의 우상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우상에서 네가 벗어나야 된다. 이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자, 하나님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겔에 왔는데 에스겔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마음속에 우상들이 있었다. 마음속에 우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첫 번째 이제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영적인 미혹의 우상에서 벗어나라 그랬어요. 영적인 미혹, 영적인 유혹이죠. 유혹, 미혹 같은 말이.
이를 우상에서 벗어나라 그랬습니다. 자, 에스겔 14장 9절 10절 말씀이죠. 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 그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음이거니와. 영적인 이 유혹, 미혹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죠. 소셜 미디어라든지 또 많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유튜브의 특징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를 이제 보게 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그 똑같은 비슷한 것들이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몇 편을 보게 되면 쇠뇌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계속 알고리즘으로 듣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유튜브 기복적이고 현실 중심적이고,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곤란하죠. 여러분이 듣는 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죠. 번영 신학이라든지 자기 중심 신학이라든지 세속적인 성공만을 부추기는 그런 신학이라든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성공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은 많지만 회개하라 이런 말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시대는 이런 말 참 들어보기 어려운 유튜브들입니다. 이게 잘못된 영적인 미혹의 우상이에요. 이런 우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여러분 믿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 유튜브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이 정말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 영적인 미혹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는 형식적인 예배의 우상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자,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바뀌지 않아요. 기도는 하되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욕심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11절이 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11절 보시면, 자, 다시는 내 백성이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백성들 간의 언약이죠. 이 언약을 맺은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단다. 사랑의 언약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언약이죠. 자,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려서는 안 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증거가 막혀요. 나 때문에. 이게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가 바르게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나 때문에 선교의 문이 막혀요. 나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질 않아요. 우리 아들, 딸 때문에 아들, 딸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네. 안 돼. 내 주변의 이웃들,
친척들, 나 때문에 안 돼요.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기도 제목입니다. 평생 우리가 해야 되는,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외모가 아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외적인 행동 이전에 내면의 죄를 먼저 보신다. 자, 형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예배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을 원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고,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도구, 축복의 통로, 복음의 도구, 이런 도구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0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힘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중보하며 간절히 나라와 민족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